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대개 규모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키도 큰 것을 좋아하고 큰 집, 큰 자동차, 큰 건물, 이런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큰 것을 소유했다는 우월감, 그렇지 못했다는 열등감 의식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자,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 마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에 왜 가져가려 하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에 찬 말씀입니다. 왕적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징발권이 있습니다. 왕이 쓰겠다 하면 다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신다, 왕이 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적 권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치로 본다면 말이나 어미 나귀에 비하면 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부담이 덜 되는 것입니다.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새끼 나귀는 바로 그 어떤 이 땅의 훌륭한 말보다 훌륭한 말도 태워보지 못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지극히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시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그 동굴,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무덤,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이유가 우리의 왕이시고 겸손하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사실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깔아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무리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은 말을 타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야말로 왕초보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 말을 타면 격에 맞지만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에 그 절제력과 그 섬김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러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부러움이 아니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이 호산나라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환호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환호는 그와 같은 환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뒤를 따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